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상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관심을 갖고 살면서 명예나 돈이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취미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거기에다 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양으로 되고 어떠한 모델이 나오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싶다라고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만 쏟아보면 다른 것들은 다 관심사가 내 맛에 벗어나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에 관심에 굉장히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먹으면 좋더라, 무엇을 먹으면은 건강해진다더라, 무슨 운동을 하면은 몸에 좋아진다라고 관심을 거기에 쏟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뭐면 어떻게 하면은 많은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보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또 미리 잘 아는 것을 파악해두는 금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돈을 많이 사놔서 달러가 오를 때 팔고 이래가면서 자산을 늘리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경매를 받아서 차익을 많이 남길까라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 그다음에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행복한 것을 그래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부터 얘기해보면 40절 이후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런 시대적인 유대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떵떵대고 의시되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시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빨라,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자리 많이 가졌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 다툼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느껴지는 것들이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서로 의시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 자리가 낮다고 서로 자기 자리 싸움을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해 버렸다. 이게 어디부터냐면 40절서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훌륭한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왔으면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됐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권력자로서, 그리고 힘을 가진 자로서, 부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 4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 속에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오니까 사람들이 배척해요. 뭐 별거 아니다. 만약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다 영접했을 것이다. 왜? 무언가 저분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을 때에 그 관중들의, 그 국민들의, 그 나라의 주민들의, 그 시대에 있는 살고 있던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 없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권력자들이 꼼짝 못할 것이다. 비록 로마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군대를 단번에 다 물리치시고 이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 그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 예수님 당시의 관심, 이건 다 뭐예요? 이 현세에서 잘 돼 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한 것만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옛날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떠냐? 모세가 너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래?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너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성경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건 이미 모세가 쓰여진 그 모세 오경의 그 율법책에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 고발하지 않아. 그거는 이미 너희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는, 가장 1등으로 치어지는, 가장 너희들이 추구하고 믿고 따라나가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몰라서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우리 대부분 보면은요, 몰라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요? 알면서도 잘못.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에 다 적혀져 있다. 성경에 적혀져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 모세는 누구냐? 너희들이 가장 추앙하고, 모세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이 모세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모세도 믿지 못해요. 모세 오경인 성경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믿게 되냐?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마다 다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부터, 고난당하실 것부터, 생애부터, 십자가에 달릴 것, 부활할 것, 다시 오실 것, 다시 심판대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요. 왜? 진리를 거부해버려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하고 싶은 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욕구예요. 근데 힘이 딸리지 못해서, 재력이 딸리지 못해서, 권력이 따르지 못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면은 그걸 하려고 애쓰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거에만 관심이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모세 요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분기점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을 많이 하죠. BC와 AD로 역사를 나눕니다. 보통 세계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부터 1년이 지나면 AD 1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년은 BC 1년.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의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책으로 쌓아놓게 되어지면 책을 적어서 쌓아놓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 안에 천지 안에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분량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증거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걸 잘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증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줘야 그게 진짜 평가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위대해, 나는 잘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래. 그러면 이게 참이 아니에요.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게 제일 맞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겉에 목사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나 목사 아는 거니까 목사답게 막 승질도 들부리고 뭐 잘해주고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막 화가 나는 때도 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집안 구석에 들어와서는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가 잘 알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애들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처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처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인정받는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그거를 인정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그 사람을 평가해주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평가가 올바른 것이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한다. 자기 PR을 시대라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널리 퍼치는 것이라고 해서 자사전도 쓰고 뭐 회고록도 쓰고 뭐 참회록도 쓰고 뭐 책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정말로 이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역사의 진실에 맞게 자기 자신의 그 솔직한 것을 쓰여진 기록을 보고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이래야 훌륭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그 책을 읽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썼네? 누가 써준 거네? 과장해서 썼네? 엉터리를 썼네? 자기 자랑만 했네? 그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자기의 말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러면 요한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는 빛이시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고 이렇게 매드릴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의 예언자로서 가장 으뜸으로 쳐주고 있는 오래간만에 나온 예언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증거했어요. 내가 세례를 주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분은 불과 세례를 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게 돼. 그러면 광경을 본 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요한이 사람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옳은 것을 얘기할 때 증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는 선서라고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잘못되면 위증죄가 됩니다. 그냥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은 아니면은 게 죄가 돼요. 위증죄가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게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 멋대로 하는 거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즐거이 비치는 등불이었다. 다른 말은 밝게 오르는 햇빛처럼 반짝 일어나가지고 나를 소개하고 그 당시 기뻐하고 즐거웠으나 그러나 이제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요한의 증거인가?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그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다. 누가 증거해? 하나님께서 증거.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다. 그 형상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왜? 관심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자리다툼과 높아지고 물고 뜯고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귀가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땅에 것만 주파수가 하늘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 증거는 어디 있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기를 얻을 줄 생각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당시의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다 누구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얼마나 알고자 원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길 원합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데 저들이 모세를 가장 높이 여기는데 모세를 믿지 않아요. 모세 정도만 믿었다라고 하면은 나를 믿었을 건데 내가 모세조차도 못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면은 이 증언은 이 말하는 것이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너희들이 눈을 떠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바라봐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추구해봐라. 잠시 120년 살 이 자연 내는 우리가 짧게 살 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왜? 구원, 영생, 진리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라. 요즘은 잘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보지도 잘 않고 관심도 별로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가 나 자신, 세상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영생, 진리, 예수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언으로서 여러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이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